시간에는 기쁜 소식 양천교회 이은목 목사님께서 오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를 3번 드립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부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요.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좀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아담 때부터 오늘 우리 때까지 6,000년, 약 6,000년이 지났는데 6,000년 동안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빅 뉴스든 톱 뉴스든 가장 놀라운 뉴스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놀라운 뉴스가 없고 또 사실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고 또 큰 영향을 여러분에게 끼쳤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가 많은 우리들이 오늘 오전에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다, 어렵다, 깨끗하다, 완전하다, 그것도 영원히. 어떻게 우리가 영원토록 깨끗하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형편 보면 죄인으로 태어났어,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죄 지은 기억도 나고 또 앞으로도 죄 지을 게 너무 분명한데 부활의 힘이 얼마나 놀랍기에 그런 우리를 어렵다, 거룩하다, 그것도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더 여러분 정말 그 단어가 더 생각이 안 나네. 놀라운 거 말고 더 놀라운, 더 좋은 단어 있으면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부분 중에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죄를 사하는 계획도 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의 힘이 들어가면 그 다음 뭐라 한 줄 아세요? 큰일 납니다. 이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족해서 구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막 불안해 죽겠어요. 여러분 다 심사위원이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막 설교 콘테스트 하는 것 같고 여러분 막 점수 매기는 사람 같은데 아니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오늘 이 소경이 1절에서는 분명히 소경이었었어요. 그럼 소경 하면 여러분 생각드는 단어가 뭐예요? 소경 그러면 어두움. 맞아요? 어두움. 그런데 1절에서는 이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7절에서 읽었을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 눈을 떴으니까 빛을 본 거죠. 그럼 소경이었다가 안소경. 맞아요? 어두웠는데 빛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두움은 사망. 맞죠? 비슷하죠? 사망은 죄. 죄에 쏘는 것은 사망이요. 그죠? 예. 그러면 죄, 사망, 어두움, 소경 같은 부류의 단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빛을 봤으니까 빛은 또 뭐예요? 예, 빛은 뭐예요? 예? 예. 빛은 부활이에요. 맞죠? 어두움. 맞죠? 우리가 어두움 그리고 뭐라 했어요? 소경, 사망, 죄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 어두움, 사망, 소경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밝은 눈이 되었고 또 우리가 부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부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활의 가장 초점이 뭐예요? 뭐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부활이죠. 그러면 부활, 죄인데 의가 되는 것은 뭐였었어요? 부활이었었어요. 사망인데 부활하니까 생명이 되고 죄인데 부활하니까 의가 되고 어둠인데 부활하니까 빛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처럼 우리도 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도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빛을 못 보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볼 수 없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소경, 쩔뚝발이 그리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한 소경이 쩔뚝발이나 문둥병자나 또 아니면은 중풍병자보다도 더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난 건 어떤 것보다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소경으로 태어나는 게 뭐 하나님 앞에 뭐 소경으로 태어난 게 다른 어떤 뭐 쩔뚝반이나 중풍이나 문둥이나 뭐 암 걸리거나 뭐 교통사고 난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뭐 어떤 게 죽은 것보다도 소경으로 난 게 더 저주받았다라고는 인식은 안 되죠. 인식되는가? 안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저주 그러면 소경 이렇게 돼요. 불행 이러면 소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를 제가 자주 가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저주스럽게 죽는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예? 그래요. 뭐 교통사고 나가 죽을 수도 있고, 암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은 똑같이 죽어도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은 천벌을 받았다라고 한다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이 죽어도 누구 집 아들이 벼락 맞아 죽었대 그러면 어때요? 누가 아들이 교통사고 죽었대 이러면 교통사고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고 저주 받았다 뭐 이렇게 보다는 어때요? 똑같이 죽어도 어떻게 벼락 맞아 죽는 건 좀 특별한 거 아닙니까? 대답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제가 안 불안하게. 예? 맞아요?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유대인들은 벼락 맞아 죽는 게 아니고요. 소경으로 태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소경으로 태어나면 절대 소경으로 태어난 집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저 집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은 집이야. 저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천벌을 받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낙인이 찍힌대요. 그래서 소경으로 태어나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절대 모르게 평생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답니다. 근데 성경에 소경이 길가에 구걸하는 거는 배고팠어. 어쩔 수 없어서 그 소리 듣더라도 너무 배고프니까 그 소리 듣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하지 조금 생활만 되면 절대 소경이 길에 나와서 구걸 안 합니다. 왜요?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길거리에 나오던 집에 있던 소경은 평생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벼락 맞은 놈, 저주받은 놈, 천벌받은 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집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혔단 말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 다음 뭐예요? 보신지라. 한번 따라해봐요. 보신지라.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을 보셨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부활되신 예수님이 소경을 보셨어요. 부활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여러분이 어떤 노력, 선함, 성실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단 하나 이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보신지라. 여러분 봐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죠.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둘렀어. 누구 만나려고요? 세리장 삭개오죠.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가 뭐예요? 세리. 여자들은 창기, 남자들은 세리. 요거도 먹죠. 송각질 당하죠. 기분 나쁜 놈, 재수 없는 놈, 그죠? 나쁜 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예?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가장 악한 사람, 그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는 순간 그 삭개오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에는 고통과 저주와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좌절, 예? 가책,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이 부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들어갔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 안에 집에도 들어가시지만 삭개오의 마음 안에도 들어가시니까 놀라운 삭개오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는지라 둘러서 위 사마리아를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 5번 바꾸고 6번째 살고 있는 그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를 만나시고 그 여자의 마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여자의 마음에 부활을 시키더라고요. 그 여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늘 목말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다시는 목마를 수 없는 사람으로 부활이 돼버리더라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편으로 왜 건너가는가? 그 다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라사인 그 마을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편으로 건너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 저편에서 보셨어요? 저편에서 보시고 건너가셔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 대신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빛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니까 그 사람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잠실체육관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여러분 이야기에 내자. 시작. 자, 2층에도 시작.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봐주신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 사람 나가요. 안 나가는 거 보니까 다 맞네. 그죠? 맞습니다. 소경이 눈을 감고 있는데 누가 가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소경이 눈은 감았지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늘 듣는 소리죠. 저 집에 저주받았어. 누가 죄가 많았지? 태어난 저놈이 죄가 많나? 부모가 죄가 많나?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야. 죄가 많은 집이야. 천벌받은 집이야. 벼랑받은 집이야. 이 말이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별 차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소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은 한 번도 자기나 자기 부모 때문에 저주받고 천벌받아서 내가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한 이런 소경으로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평생 자책하며 정죄하며 고통하며 한을 품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 한 번도 두려우지 못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거 아니야. 너 때문에 아니야. 너 부모 때문에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다시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잘 된 거야. It is well with my soul. 발음이 좀 안 좋아서. It is well. 이거 좋은 거야.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영어로 합시다. 이지웰 It is well with my soul. 자, 됐습니다. 여기서. 자, 이거 스태포드라는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 목사님 교회의 재정집사 스태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이거 작사한 줄 아세요? 그에게 딸 4명의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예, 딸 둘, 중간에 아들 또 딸 둘, 5남매를 두는데 그 하나 정말 죽어서 안 되는 그 아들, 나머지 딸 4명, 뭐 그 중에 하나는 4명, 단 4명 중에 하나 없어가 3명, 그것도 안 되지.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너무 슬픔 속에 잠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좀 마음의 위로를 하려고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 집회하는데 가족들이 가는데, 원래 같이 가도록 됐는데 갑자기 재판에 변호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스태포드로 남고 아내하고 딸 4명이 먼저 배를 타고 런던으로 건너가는데 대서양 한바다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배하고 부딪히면서 딸 4명 죽는 사실이죠. 그때 이 노래 하나님 주셔서 만들었고 전 세계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노래란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요? 딸 4명이 죽었는데 뭐라고요? 이거 저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거 축복이야. 이거 잘된 거야. 소경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부활 대신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거기 오니까 그 저주 아니래요. 그 죄 아니래요. 그 심판 아니래요. 사망 아니래요. 불행 아니래요. 왜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서 부활하면 의인이 되고요, 어둠에서 부활하면 생명이 되고요, 저주에서 부활하면 축복이 되는데, 소경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한 번도 이 소리를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벼락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정말 사람들이 재수 없는 놈이라고 침뱉 듣고 가는 사람인 줄, 그런 걸 당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한 번도 추측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소경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나는 이거는 저주다, 이거는 불행이다, 이거는 고통이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제가 아프리카를 동부 남부를 담당을 하는데요, 2주 전에 제가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스와질랜드는 에스와티니로 바뀌었죠. 그리고 레소토의 3개 나라를 목사님이 이틀 하루하루를 방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준비차 먼저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레소토에는 거기에 이제 서열 1위가 국왕님, 2위가, 물론 레소토에는 국왕이 직접 정치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이제 왕이시죠. 이제 국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정치는 이제 총리께서 하시는데, 이제 총리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부총리가 있고, 그 다음 국회에 상원 의장이 있고, 국회의장이 있고, 이제 그리고 국회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상원, 하원 의원들 모아놓고 목사님께서 이제 마인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과 접목해서
이제 하시는. 그리고는 또 CLF, 기독교의 예레스토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CLF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또 거기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가집니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만찬회를 합니다. 만찬회를 하면은요, 그날 부총리께서 오시고 만찬회에 내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청승부 장관, 경찰청장, 교정청장, 그리고 뭐 군부대 대사님 뭐부터 해가지고요, 하여튼 그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아침에 9시에 도착을 해서 저녁에 한 8시, 9시까지 이제 행사가 12시간이에요.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간, 12시간. 12시간 안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국왕님 만나야 되죠. 그 다음에 총리님 만나야 되죠. 그 다음에 국회의장 만나야 되죠. 상원의장 만나야 되죠. 국회 마인드 해야 되죠. 그리고 학생들 캠프 해야 되죠. CLF 해야 되죠. 저녁에 만찬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그 레소토라는 나라에 그 국왕 비서들, 총리 비서, 부총리 쪽, 그 다음에 저 뭐 내무부 장관 쪽, 아니면 또 CLF 쪽 한 자리에 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오시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목사님의 스케줄을 우리 한번 짜보자. 저 국왕 측에 있는 비서실에서 언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총리님하고 시간이 겹치는데요, 좀 조절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왕님이 요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상원은요. 상원은 이제 국회 쪽에는 국회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2시에 잡아놨는데 이거 옮기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이 시간에는 저 다른 데 안 됩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 시간 외에는 더 이상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해가지고 우리 시간을 맞추자고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보면요, 어느 분들이 비서진들이 우리 말을 듣고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스케줄 해줍니까?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그 높은 분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하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무슨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이게 하루 만에 될까? 각각 시간을 받아내야 되고, 너희들 요 시간에 와라, 요 시간에 와라, 요 시간에 오는데 아이고 안 됩니다. 그 시간에는 이게 겹칩니다. 좀 바꿔주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스케줄 같으면 뭐 여러 바꿔도 되고, 뭐 짬뽕 먹으러 가는 거 안 가고 뭐 스테이크 먹으러 가게 되겠지만은, 한 분도 우리 마음대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봐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뭡니까? 우리가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꽉 찬 줄 아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알아요? 그리 표현하면 알겠습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내 아내는 90세니. 그 이해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어느 하나 봐도.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그 땅이, 입에 말씀이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누라. 땅은 각종 풀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늘에 새가 있으라. 바다에 물고기가, 강에 물고기가 있으라. 여섯째 날 각종 육축을 만들어라 해서 육축이 딱 되어지는 것 같은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는 거 있죠. 다시 되는 거 있죠. 이게 부활이다 싶은 마음 들어요. 이게 창조다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 안 떠왔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 그래서 몇몇 분들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것처럼. 이건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니야. 이거 정말 스케줄에 우리 손대면 큰일 나. 또 아멘 좀 해요. 아멘 되게 인생 하시네. 죄 씻는 거 우리가 손대면 큰일 나.
이 스케줄에 우리 손대면 큰일 나.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죽은 지 나흘 된 오빠의 그 오빠를 보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너무 늦었어. 이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살아? 죽기 전에 오시지. 왜 이렇게, 뭐가 바쁘다고? 왜 좀 빨리 오시지? 꼭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사라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들 죽겠다 할 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꼭 그런 심정이 있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실 때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오셨느냐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갖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르다의 집에 갔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려야 되지만은 먼저 무슨 일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죽어 있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그 마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하냐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말해다에게 막 울고, 이제 왜 이제 오셨냐 그러면서 오빠가 죽었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에는 조금도 그 마음이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막은 알아서 그냥 넣어주십시오. 내가 이해 안 해도 알아서 내가 하는 구절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이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내 말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수님은 둘러선 무리들에게,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돌 옮겨 놓아라. 나사로에 나오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아버지가 살리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내 말이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인간을 보리라 하지 않아이느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내가 아나이다. 돌로 옮겨 놓아라. 나사로에 나오너라. 꼭 목사님은요 그 말씀을 갖고 왔어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어떻게 스케줄을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루 만에, 우리가 스케줄을 짜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오라고 해야지만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내 아내가 90세니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고는 뭐라 하냐면은, 몸은 놔두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 하니까 그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아까 내가 부탁한 창세기 17장 17절부터 한번 올려주세요. 창세기 17장 17절부터 한번 올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리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과 알아서,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기서 다시 17절을 다시 한번 더 주십시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그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목사님이 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시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몸은 놔두고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몸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부담 안 스러워요? 근데 몸은 놔두고 하니까, 몸은 놔두고 하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더라고. 우리가 몸까지 가려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몸까지 바꾸려고 하는, 몸까지 걸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딱 하는 말씀이 몸은 놔두고 이러더라고요. 몸은 놔두고. 이게 부활이더라고요. 몸을 갖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죄고 어둠이고 사망인데, 몸 놔두고 가니까 이게 부활이고 이게 빛이더라고. 네? 맞습니까? 자, 여러분, 몸은 놔두고 이게 부활이더라고요. 몸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또 죄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 하노? 겸손하게 죄인이라 해야지. 이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뭘 끌고 가려고 하니까?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몸은 놔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우리 성교회 의료 봉사의 팀들이 오셨어요. 전현중 박사님, 우리 황효중 장로님, 또 뭐 박진웅 장로님, 이승호 장로님, 또 우리 여러 이렇게 김소원 우리 집사님 해가지고 이제 의사분들도 같이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국왕께 두 분 이제 에스와티니 국왕하고 레소토의 국왕님께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걸 보신 거예요. 이것도 또 이제, 이것도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또 부활이라. 진짜요.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하고 레소토 국왕하고 처음 딱 만났는데, 에스와티니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만났는데, 이 국왕님은 목사님을 만날 때 복음 들으려고 만나러 왔어요? 이 국왕님이 내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마인드 창시자고 이렇게 목사님 오셨다는데, 이분이 복음 들으려고 오지는 안 했잖아요. 복음 들을 마음도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어둠이고 그게 지금 소경과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땅이 어두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땅이 변하는 것처럼, 국왕님이 처음 만났을 때, 인사했을 때는 전혀 복음 들을 마음이 없는데, 1시간쯤 돼가서 목사님 나올 때 보면 마음에 죄가 없고 거룩하고 없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이게 이렇게 끌려온 게 아니고, 끊어질 듯. 그런데도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 국왕님께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분위기가, 이제 국왕님도 이제 마쳐야 될 분위기가 되고, 목사님도 마쳐야 될 분위기가 됐는데, 목사님이 복음은 전했지만은 또 뭔가 조금 약간 좀 덜 됐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작전 타임 이렇게 하듯이 목사님이 갑자기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또 제가 여러 그 목사님이 국왕님을 만나는 다른 나라에 만나는 봤지만, 잠깐만요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너무 급하니까 잠깐 마치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PPT로 한번 봐야 돼, 그 글씨를. 잠깐만요 하시더니, 지금까지 이미 복음은 다 전하셨습니다. 죄 없다, 어렵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뭔가 좀 이게 팍 이렇게, 옛날에 뭡니까, 초코다마가 있어가지고 불 켜도 바로 안 켜고 바짝바짝 하다가 팍 터지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잠깐만요 하시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폐하도 죄를 지으셨습니다. 기분 나빠요, 나오고요. 예?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시니까요. 잘 못하면 이제 싸대기 맞아요. 그죠? 근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십니다. 폐하는 어려워요, 그렇게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국왕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제 그 이야기를 미리 이제 그 앞에 다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어렵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다 씻었다라고 했으니까요.
배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는데 그 표정 그리고 하시는 대답 있죠. 국왕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 부활이에요. 국왕님의 마음이 올 때는 어둠으로 왔고, 올 때는 소경으로 왔고, 올 때는 죄를 가지고 왔지만 목사님과 만나는 순간 빛이 들어오고 의가 들어오고 거룩이 들어오고 마음이 부활이 된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국왕님을 만날 때나 또 총리님을 만날 때든 국회의장이나 상원의장님을 만날 때 또 국회 마인드를 할 때 CLF 하실 때는 아까 이야기 들었죠. 막 넥타이까지 메고 나중에 박문태 장로님이 목사님 와이사스까지 풀까봐 겁났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뜨거우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좀 목사님 비행기 타시고 너무 힘든 스케줄인데 좀 쉬셔. 나 지금 쉬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막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죄를 여러분이 씻어 주셨고 그리고 믿게 해 주셨고 우리가 믿었다 하는 것보다는 믿게 해 주셨다 하는 말이 더 맞겠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데 그 합력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거기 합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아멘 해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우리가 뭘 좀 더 우리가 한 인간은 거기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합력하여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죄를 씻어 주셨고 또 여러분 버 주셨고 믿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호와, 그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이것을 믿도록 해 주시는 여호와, 이 세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 교회에서요, 제가 다니엘서를 하는데 다니엘서 5장 할 차례였었어요.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4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지우지 마세요. 이 성경 구절 지우지 마세요. 계속 놔두세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지. 예수님 부활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조건 없이. 우리가 한 건요, 죄 짓는 일밖에 없었어요. 대적히 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였었어요? 강팍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대두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거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불뱀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십자가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건 원망, 불평, 대적, 불신, 이게 없으면 십자가가 못 나오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됩니까? 이게 선하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저주됨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게요, 축복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바뀌더라고요. 아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에게는요. 우리가 한 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강팍하고 대적하고 대들고 따지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비밀을 풀어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려니, 왜? 이는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도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사,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을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은 대적밖에 없는데 그걸 이처럼 뒤집어 가지고 축복으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믿으시라 말입니다. 이게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은 저주받은 가정이 나옵니다. 모압으로 내려가서 누굽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분명히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을 내려갔죠. 저주를 받았죠. 모압에 내려갔어. 그렇지만은 거기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순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보아스가 나오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하는 건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밖에. 누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도 아들이 한 거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장 쓸모없고 천하고 가장, 여러분 진짜 창녀왕께 살림을 날려버렸으니까 그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을 가장 쓸모없고 더럽고 추하고 천한 일에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신발, 그리고 가락지, 그리고 제일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 아들에게 주는 이 아버지, 이게 부활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소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다.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을 바르는데, 힘을 예수님이 기도해서 고칠 수도 있고 말씀하셔서 고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날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걸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르는데 그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이 성경 비슷한 성경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더라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기를, 흙이 생명하고 만나니까, 흙이 생기하고 만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나더라고요. 이 땅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하고 흙하고 연기해서 그걸로 눈에 발라버리니까 거기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기, 그 생기가, 그 영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두움을 끝을 냈고 생명을 주셨고, 바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의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랐을 때 그 어두움을 밝게 볼 수 있던 눈을 띄운 것처럼 오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오늘 우리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요? 여러분 권능 받은 사람입니다.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받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안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받았는데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장사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더 다니엘서 5장 14절. 정말 이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네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은 명철도 있고 총명도 있고 비상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을 내디뎌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류해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나눠 보십시오.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늘 우리 사역자들끼리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했던 일,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타락이고 퇴보라 합니다. 또 오늘 또 새로운 일을 만듭니다. 또 안 해본 일 만듭니다. 또 내 한계를 넘는 일을 또 해보는 겁니다. 안 되는 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은 오늘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고, 그 어렵다 하신 그 내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총명과 명철과 비상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이 더 이상 사단의 어두움에, 여러분 소경의 이 삶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보신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떼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오늘 우리를 사망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단의 그 심판의 권세를 끝내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놀라운 거룩한 영들의 신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총명과 명철과 비상한 지혜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찬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